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경 희망 아이디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 5권의 책에서 각각 7개의 하나님 주신 희망 아이디어를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5번째 희망 아이디어의 31번째 시간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라, 이런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도 썰물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람도 빠져나가고 의욕도 나가고 체력도 빠져나가고 때로는 신앙의 영적인 힘도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썰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작은 백성의 음식 불평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지루해서였습니다.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는 생각이 많이도 났네요. 애굽에서 정말 이 말한 대로 값없이 정말 그들이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유를 대가로 치르고 그들은 생선을 먹었습니다. 오이와 참외도 노예의 서러운 눈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억이 왜곡이 됩니다. 오늘 6절의 마지막 문장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입맛이 떨어져서 불평했습니다. 불평할 일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가졌던 기억에 비춰보면 입맛이 떨어졌다고 기억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입맛이 떨어지는 게 화근입니다.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는데 이게 당연해지고 그 기적은 급기야 지루해졌고 그리고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구원을 잊어버릴 때 과거의 마늘과 파는 미화가 되고 오늘의 만나는 지겨워졌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가 있습니까? 어제가 부임한 지 저에게는 16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의 공개해도 되겠지만 다 성도들 다 아니까 제 패스워드 이런 게 모두가 523입니다.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처음 올 때처럼 목회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고 감사하는가? 물론 의도적으로 맨하탄 길거리에 익숙한 거리를 다니면서도 저는 의도적으로 와 합니다. 잃지 않으려고. 그런데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 제가 대하는 모든 것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당연하지 않다 생각하며 여전히 설렘을 유지하고 있는가? 회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는 만나인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지루해지면 어떨까요? 이 과정 자체가 지루해져 버리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만나를 16년 동안이나 먹지 못한 게 아닙니다. 먹은 게 아닙니다. 만나를 그들이 먹은 지 고작 1년 남짓 지났을 뿐입니다.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겨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나인 이 설교가 제가 선포하는 설교가 지겨워집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죠. 피차간에 지겹지 않기 위해서 그 설렘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권태기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루틴의 틀을 가지고 서로 간에 유지하는 것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만나인 이 설교가 지루해, 나도 지루해, 입맛 떨어졌어 라고 저마다 원성을 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모세는 바로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한 이야기, 처절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면 11절부터 오늘 15절이지만 핵심적인 것만 뽑아 들려드리자면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짐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또 이런 건 또 처음 들어보니 은혜를 베푸는데 자기를 죽여달라네. 내가 더 이상 고난당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눈뜨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게 지금 기도문인데 그런 모세의 심정은 어떤 걸까요? 때로는 사람이 말하는 게 그 말하는 전부가 아니고 그 말하는 내면 깊은 큰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는 날선 상처가 깊게 패여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너무 오래 책임져 터뜨려 나오는 그런 비명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맥락의 모세의 용어를 보자면 겉으론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속으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죽여달랍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노예 제도 아래에서 430년 길들여졌던 세대를 자유롭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려는 어쩌면 불가능한 이 벽 앞에 머리를 쳐박고 터져라 부딪히고 서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게 될까? 430년 동안 시키는 일만 하게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는 그 사람을 자유롭고 명랑하고 에너자이틱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어쩌면 이 불가능한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서 있는 게 모세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 묶여 있는 사람들, 자유를 얻었지만 책임은 낯설어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 남자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본문이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이 생생한 영상은 그 짐이 너무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그 짐으로부터 오는 이 감정의 상함이 주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짐이었습니다. 한편 그 사람들이 그리웠던 겁니다. 이런 모세는 무인도처럼 보입니다. 실체는 있는데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없는 그 무인도 같은 모습이 모세입니다. 혼자 짐을 지고 있습니다. 혼자 듣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견디는데 누구도 헤아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면 사실은 될 수도 있는 건데 누구도 그 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은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이 사실을 부분적으로라도 감추지 않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 강고한 엘리야도 왕에게 처음, 통수권자에게 처음 대들었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루는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욥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수차례 저주했습니다. 요나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스포트라이트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훨씬 많은 분량 그들은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은 외롭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오늘 이 타이틀, 희망 아이디어란 타이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뜀틀은 성경이 이렇게 감추지 않고 있다는 솔직함입니다. 감히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자존심도 없는 건지 이런 기도문을 버젓이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할까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아니면 어두운 그늘을 경거망동하게 보일 정도로 비신앙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법은 그 솔직함에서만 시작됩니다. 모세의 솔직한 기도 없이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탄식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는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무너짐을 숨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나 죽여달라는데 내가 왜 저 사람 배웠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겼습니까?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괴롭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토로하는 모세에게 야, 네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이,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명색이 지도자인데 그것도 못 견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뜻밖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 안에 오늘 살펴볼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모세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도자로 신뢰받는 70명입니다. 말에 무게가 있고 연륜이 있고 존경받으며 모세를 둘레에서 지켜줄 수 있는 70명을 서게 합니다. 이 70명은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이 70은 하나님의 매직 넘버입니다. 저는 이걸 전공했잖아요. 실제로 매우 유력한 전문가들은 이 70이라는 숫자가 오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로 핸들링합니다. 이 70은 작은 시작을 아주 커다란 백성으로 자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매직 넘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 1장 5절, 출애굽기 맨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맨 앞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아니 그냥 심심풀이로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는 역사인 출애굽의 가장 선두에 이 70을 그냥 심심풀이로 박아놓지는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 70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결국은 출애굽을 이루는 또 나라와 민족의 기틀을 쌓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의 씨앗이 70명에 나왔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70명은 그들에게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이 70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허리, 예렉 야콥은 창세기 32장이 야곱의 환도뼈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너진 자리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자리입니다. 그건 생산이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긴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70이 출애굽을 일으켰다는 게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70명이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도합 모두 70명이었더라. 신명기 10장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70명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며 설교했던 그때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도 75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야곱의 무너진 허리에서 나왔던 70명, 그 70명과 비견하게 하나님은 오늘 무너져버린, 쓰러져버린, 바닥이 나버린, 형편없어져 버린 그런 모세 곁에 70명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무너진 사람 곁에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70명을 모세의 주변으로 둘러싸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17절은 오늘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림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모세와 말하고 너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시내산에서 임했던 영으로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났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엔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하나님과 독대를 해서 말을 했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옅어졌습니다. 지금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은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강림하여 모세와 말하고 임했던 영을 70명에게 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에게 임했던 영이 가득한 꽉 찬 그 70명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70명을 거울처럼 바라봅니다. 내가 열망했던 모습, 내가 가장 피크를 밀물이었던 물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 하나님은 닮고 싶은 사람 곁에 모세를 세워줬습니다. 모세의 문제를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의 불평을 당장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꽃길로 바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 곁에 자신에게 임했던 영이 강렬하게 임하고 있는 70명을 세워서 그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닮고 싶은 사람 곁에 모세를 세웠습니다. 친구는 나를 닮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살면 닮는다는 말도 좋아하면 닮아지는 거죠. 근데 왼수면 안 닮겠죠. 사회학에 매우 재미있는 출산 연구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2006년 엘리아나 쿠지엠코의 연구에 따르면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 후에 24개월 안에 자기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약 15%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47년 동안 관찰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 중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애를 낳았어요. 24개월 안에 내가 애를 낳을 확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애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는 뭐죠? 꺼진 배도 다시 보자. 네. 이런 통계, 사회학 통계에 비춰 말하자면 우리 여덟을 줄기차게 나온 우리 양 장로님은 아주 큰 사회학의 공헌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감사하는 게 어색해집니다. 다 불평하는데 거기 끼어가지고 혼자 감사하면 또 뭐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 냉소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믿음이 유치해 보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도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누구를 옆에 박아두고 있느냐가 내 삶의 상당 부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상당히 왜곡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고독한 영혼 하나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나 은혜 받고 뜨겁고 이런 고난을 뚫고 나왔는데 이런 1대1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늘 성서에서 고백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귀결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도 묶어주시지만 하나님에게도 묶어주시지만 동시에 서로에게도 끈으로 묶어주십니다. 신앙은 이런 깊은 의미에서 바라보자면 어쩌면 거룩한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닮아갑니다. 내가 되고자 열망하는 믿음의 모습과 닮은 사람 곁에 서십시오. 내가 열망하는 나는 저는 23살 때 찰스 하돈 스펄전에 미쳐가지고 3년 동안 그 스펄전 곁에 서려고 영국에 유학 간 겁니다. 모니칸 목사님에게 20대 후반에 3년 동안 미쳐서 저는 그분의 모든 책들을 제 옆에 두고 탐독했습니다. 닮고 싶어 하는 것을 곁에 둘 때 나는 거기에 쉐이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가 닮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누구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곁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다른 사람 곁에 있습니까? 나는 또 누군가에겐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 약점을 정당화해 주는 사람,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내 약점을 정당화해 주니. 내 불평을 키워주는 사람, 얼마나 속 시원해요. 나만 불평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찾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상처를 핑계 삼아 주저앉게 만든 사람만 곁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믿음의 모습을 살아내는 사람 곁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설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내가 되십시오. 누군가 내 곁에서 믿음을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감사를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온유한 모습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습니까? 모세 곁에 세워진 이 70 노인의 이야기가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더 큰 구원을 향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짐을 결국 혼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나누어서 지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죽음의 짐을 온전히 홀로 몽땅 짊어졌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우리 곁에도 그러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의 불평 앞에 무너졌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저도 늘 그렇지만, 예수는 죄인들의 조롱과 배신과 버림받음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깊은 썰물인 제자들도 빠져나가고
뭣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아버지도 빠져나가는 그 가장 역사상 깊은 썰물 한복판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서셨던 유일한 까닭은 여러분들이 짐을 홀로 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이런 과분하고 송구한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가장 닮아야 될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고 싶은 예수 곁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70 노인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성령을 교회에 부어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고 이 교회 곁에 서고 이 교회 곁에 서서 닮아가기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는 우정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짐을 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생 광야를 혼자 걷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감사의 사람 곁에 서십시오. 절망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기도의 사람 곁에 서십시오. 무너지는 사람들 틈에 서서 세우는 사람들 틈에 서십시오. 다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젠 절망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된다고,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희망의 사람들 곁에 서십시오. 우리는 친구를 닮아갑니다.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고독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나는 혼자야, 나만 혼자야, 나만 억울해, 이런 마음이 위대한 복음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영원토록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임마누엘의 복음이 내 영혼에 깊이 울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 희망 아이디어를 명심하십시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십시오. 그분 곁에 설 때 여러분들 모두는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은커녕 모든 사람들이 귀찮아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세상, 그러며 저마다 다 외로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닮고 싶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루해져서, 당연해져서,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닮은 모습으로 걸어나가는 70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 곁에 닮고 싶은 친구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혹 슬퍼 울 때에 그대를 어루만져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도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혼자 무너진 우리 곁에, 혼자 몽땅 무너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죄와 죽음의 짐을 홀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참 좋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은혜가 익숙해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함께 짐질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불평을 감사로, 고독을 사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서로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기로 결단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서 좋은 친구 사귀고 좋은 친구가 되어 살아가려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